그래서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시편 산책을 하면서 시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궁금하신 분 있다면은 이제 유튜브나 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때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중간에 시편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좀 발견하게 되었고 또 시편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고요. 아래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눠드린 그 강의안을 잘 보시면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행에,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보면 한 절 있잖아요. 한 절에 그 안에 보면 가운데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띄어쓰기가 조금 되어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의 특징이에요.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건데 대꾸가 있는데 이 행을 나눠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의 어떤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어쨌든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잖아요. 우리말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하다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좀 아쉬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그걸 최대한 잘 번역하려고 번역자들이 참 많이 노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 본래의 시의 어떤 재미, 시가 갖고 있는 재미가 번역하는 순간 다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적어도 그 시가 갖고 있는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를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잘 읽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시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여기 있는 걸 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히브리 시의 몇 가지 특징을 좀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묵상하신다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히브리 시와 우리말의 번역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문장 안에서의 순서인 것 같아요. 순서. 우리말 번역은 대체로 주어가 앞에 나오죠. 반면에 이제 동사가 뒤쪽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에다 빼는 성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앞에 나온다가 아니고 앞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으로 빼내어서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제 히브리 시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적어,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으로 빼내어 그것을 좀 더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번역을 하면은 우리말 번역은 보통 주어가 앞에 나오다 보니까 그 강조가 잘 표시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히브리 시 안에는 하나의 행 안에 대꾸의 표현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히브리 시는 전체 다 이 대꾸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상당 부분 대꾸가 정말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히브리 문장을 보면 가운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띄어쓰기가 좀 더 이렇게 폭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그게 하나의 행이지만 우리말로 보면 일절을 일연으로 놓고 따져보면은 그 가운데를 두 행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꾸라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같은 의미를 유사한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유사한 표현으로 다른 의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이해하시면은 시를 읽는 재미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 시를 읽는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히브리 시에서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뭐 모든 시에 다 있냐? 꼭 그렇진 않아요. 모든 시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시에는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찾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문장의 어떤 맥락의 의미와 또 그런 것에 의해서 번역이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본래 히브리어 단어는 같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시를 읽을 때는,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적어도 그 단어의 다중적인 의미를 새기면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 번역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를 이해하고 또 재미를 좀 볼 때 시편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재미있게 또 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은 언어유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언어유희. 우리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밤을 까먹었다. 같은 밤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시 안에서도 서로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지만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더라. 자, 네 번째는 히브리시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이 히브리시의 그 단어의 순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파괴하게 되다 보니까 히브리시에서 딱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24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번역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제가 히브리시 단어의 순서에 맞게끔 조금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조금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이 시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각 행에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를 찾아보면은 지금 그 노란색 박스로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1절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것입니다가 맨 뒤로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으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맨 뒤에가 있죠. 근데 히브리시에서는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이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에다 놔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 때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꾸의 표현이 있어요. 대꾸의 표현도 제가 거의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보여드리니까요. 한번 가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대꾸의 표현에 보면은 지금 1절을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은 첫 번째 행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두 번째 행은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게 대꾸가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절을 보세요. 그가 바다 위에 세우십니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거기 2절 안에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바다 위에 세우십니다와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1절에 있는 내용은 1절과 2절을 비교해보면 1절은 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대꾸로 더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고 2절은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똑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오를 자가 누구일까?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일까? 그의 거룩한 곳에.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결국 대꾸는 대체로 동의어적인 대꾸법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시면은 시를 읽으면서 너무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조금 너무 무색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히브리 시에서는 이것을 즐거움이에요. 시의 즐거움, 읽는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같은 경우에도 손이 깨끗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대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깨끗하다 하잖아요. 깨끗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손이 깨끗하냐 아니면은 마음이 깨끗하냐 이 차이만 있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그는 자신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 이 역시도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요거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요것을 알면은 조금 히브리시의 재미를 조금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24편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히브리어 단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높이 들리다, 이런 같다, 이런 의미를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단어예요. 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4절에서는 그는 자신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라고 했죠. 뭔가 무엇인가를 어딘가 놓는 것을 말해요. 두지 않는 자라고 할 때 그 두다라는 표현이 이 나사라는 단어고요. 또 5절에서 그 사람은 받을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도 받다라는 표현도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동일하게 9절에서도 들을지어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들릴지어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라 이 표현이잖아요. 고개를 들어라 이 표현인데 이게 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뭔가를 위에다가 놓는 거, 그리고 위에서 그것을 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의 큰 단락으로 보여져요. 그럴 때 이 반복되는 단어가 4절과 5절, 그 다음에 7절과 9절에 들어가면서 양쪽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구절을 통한 강조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되게 작게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는 작게 쓰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래 히브리어 문장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로 넣었고요. 이 문장 자체는 앞에 먼저 나와 있는 것은 이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분을 구하는 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와요. 그리고 행이 바뀌어가지고 찾는 사람입니다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얼굴을 이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행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 찾다, 구하다라는 게 같은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이 가운데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히브리시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원리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은 좀 다르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단어가 10절의 첫 번째 행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 나와요. 그래서 마치 이 문장 구조 자체가 1행과 3행이 같은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독립된 표현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7절부터 10절은 또 보면은 7절과 9절이 동일한 말의 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구처럼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이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좀 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8절과 10절이 됩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 전체는 누가 영원한 왕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이런 히브리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크게 한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단락에서는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는 대답하기를 그는 찾고 구하는 사람이다.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거의 야곱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걸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 약복강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가 세상에서 바르게 서고 그가 높임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이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의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6절에 찾고 구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인데, 여기서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거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단락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1절부터 6절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개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양쪽에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과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 쓰시는가? 그럼 바로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 그 사람을 높이 고개를 들어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이 24편의 내용이 저는 시편 전체의 가장 큰 주제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편 전체의 가장 큰 주제는요,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큰 주제는 지혜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사람. 특별히 왕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라는 게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저는 24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시편을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에 좀 재미를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찾는 거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것 중에 바로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다 계속 올리고 있는데, 솔직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다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거는 막 너무 길어가지고 몇 날 며칠 걸릴 때도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좀 이런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꼭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하는 그때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조금 여러분의 묵상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시편은 적어도 시다.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즐거움이 있다. 그 즐거움 없이 그냥 무조건 영적인 것만을 찾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다. 왜냐? 시인이 이것을 하면서 그걸 읊조리면서 때로는 언어 유희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무엇인가를 그런 언어 유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린도